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배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배로 떠나 사로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 루디아를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우리들 모두가 다 이 루디아와 같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루디아와 같이 그렇게 순전하게 그리고 힘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 선교사들 중에는 그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엄청난 유산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선교지로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그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윌리엄 보텐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 아버지로부터 그 엄청난 그 낙농장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정말 그 유산을 물려받으면 평생 그리고 자자손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아주 부유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구나.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이분이 생명이시구나라는 걸 알고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그렇게 떠나게 됐는데요. 도착하기도 전에 이집트에서 그 척추 뇌막염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복음을 믿고 그렇게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더니 실패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윌리엄 보텐이라는 그 선교사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그 노트에다가 쭉 써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가야 되는데 중국에 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나 대신 누군가 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저하지 말아라. 물러서지 말아라. 후회하지 말아라. 이런 글을 수도 없이 그 노트에 적어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면서 수없이 많은 그 젊은이들이 이 윌리엄 보텐의 영향을 받고 그 선교 현장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그렇게 많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굉장히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던 것보다 죽고 나서 이 사람의 노트가 발견되고 나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왠지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얽히는 것 같고 뭔가 지체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 보면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그 바울과 그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죠.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이 막바지에서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같이 동행했던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인데 마가라는 사람이 다녀보니까 이 만만하지가 않은 거죠. 복음을 전혀 전해드렸지 않은 그런 지역들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위험하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위험한 짐승들도 있고 또 사람들도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쉽지가 않고 음식도 편하지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가가 겁을 집어먹은 거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2차 연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다시 또 마음이 괜찮아져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바나바는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갈라져 버렸어요. 팀이.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팀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죠. 심지어 그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큼 뾰족한 사람들이 오면 거의 그 품에 다 휩싸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결별을 하게 됐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하나 있어도 모자란 판에 갈라져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려고 하는 중에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또 어려움이 또 생긴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무시아까지 이르려고 했는데 그래서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했는데 애를 썼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두니아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래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땅을 거쳐서 아시아로 가면 거기에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가려고 하는 것이 맞는 생각이죠. 그런데 성령이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뭐가 막혔나 봐요. 뭔지 모르지만 상황이 열리지가 않았나 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려갔는데 성령이 막았고 다시 다른 표현으로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도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갑자기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되거나 아이가 갑자기 이름 모를 그런 아픔 가운데 시달리고 있거나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도 바울도 장애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도 성령이 안 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드로아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드로아라는 지역은 트로이 전쟁이 아시죠? 그 트로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드로아에서 이제 그 바울이 그 세계의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예, 여기 보면 그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 이런 이야기가 마게도냐는 그리스와 유럽, 이 서방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쪽이죠. 네, 거기 와서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스라는 그런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안 된다라는 노라는 그런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다리라라는 그런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스라고 하는 응답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노라고 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들이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이제 스톱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참 힘든 것 같아요. 노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훈련을 해도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훈련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노라. 예, 힘쓰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준비할 것을 그 완전히 주님께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힘들죠. 인정하고 또 바로 그 일을 내가 계획했던 그런 모든 스케줄을 멈추고 다시 새로운 스케줄을 만드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게 참 맞는데 교회 전체적인 방침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흐름이 맞지 않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스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움찔하면서 뭔지 모르게 하고 이렇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제가 지혜를 발휘를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얼른 맡겨야죠. 왜냐하면 이 교회를 보는 눈은 저보다 담임 목사님이 100배는 더 깊이 보고 널리 보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주님도 우리 자신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스톱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그 진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100배나 더 우리를 더 염려하고 우리를 더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라고 말할 때 얼른 스톱하고 그리고 빨리 계획표를 수정하여 힘쓰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듣고 행하고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내 계획과 내 생각 가운데 너무 오래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요.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나와 다르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의도가 있으시고 다른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새로운 길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는 연습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이 환상을 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튿날 바로 떠나는 거예요. 직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훈련을 엄청 많이 한 다음에 그 이제 자기 자식을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직행하여 갔던 것처럼 그렇게 바울도 직행하여 이튿날 바로 네아폴리 그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이런 빠른 걸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미적미적 하다가 놓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이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가면 너무 길이 다르잖아. 이러면서 놓쳐버린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지혜롭게 직행하여 바로 이튿날 짐을 싸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것이 참 무모한 일인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맞는가?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그 걸음을 그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이렇게 갈 때 뭔가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물처럼 남겨놓은 일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보물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BC 4세기쯤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다 제패를 했죠. 네,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인 빌립이 그 지은 이름이에요. 이 도시 이름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2세기 동안이나 이 헬라 문화의 식민지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시 헬라 문화에서 로마가 정복을 했으니까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렸죠. 그런데 여기가 이 빌립보라는 곳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아시아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사방으로 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곳은 이방 땅이긴 했지만 그 제대한 군인 로마 군인들이 퇴역하고 나서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과 퇴역한 군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여기가 그 좋은 곳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로마 말을 쓰고 그다음에 로마 옷을 입고 로마 음식을 먹고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아주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의 그 마게도냐 첫 성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주님께서 북적북적하면서 일을 이룰 것 같은 그런 장소죠. 바로 이 성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이 아시아 쪽을 향하여 아시아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을 주님이 그 확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여성 루디아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이제 이 마게도냐에는 그런 굉장히 그 로마 문물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았냐면 그 마게도냐에 그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여자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여자들은 개종하기가 쉬웠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축적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생활을 아주 활발하게 했던 그런 그 도시였고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루디아도 살고 있었는데 루디아라는 곳에 루디아가 살고 있었는데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색 옷감 장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 이 그 루디아라는 그 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라고 하면 이 여자를 루디아라고 부르는 이름보다는 수원에서 온 여자를 뭐라고 하죠? 수원댁. 네, 제주에서 오면 제주댁 이렇게 부르죠. 충청도면 충청댁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 루디아라는 곳은 루디아라는 곳에서 온 여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루디아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래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시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옷감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 옷을 대는 그런 옷감 장사니까 이게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로마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그런 고급 옷감을 즐겨 입는 그런 사람들의 옷감을 대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여자는 굉장히 갑부이고 그리고 뭔가 재력이 있고 그리고 활달하고 굉장히 담력이 있는 그런 사업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생활력도 강하고 적극적이고 그런 유능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아니 이런 남편이 되고 예, 저는 이런 여자가 참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생활력도 있고 그리고 환경이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이제 보통 이런 일은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여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분명히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아마 뭐 뭔 일이 있을 것이다. 남편이 없어졌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 여자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것처럼 이 여자도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원래는 그 루디아 댁인데 이 이방 도시에 와서 이 장사를 하려니 여자가 이 장사를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정말 종교가 아니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를 이 사람이 개종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바울 일행이 그곳을 간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 성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 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14절 마지막쯤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열은 것은 그 루디아라는 여자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은 것은 루디아라는 여자인데 앞에 주어가 주께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마음이 또 있는가 봐요.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엠마오의 제자들도 보니까 눈이 있는데 귀가 있는데 전에도 알았던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 엠마오 언덕길을 내려가면서 그 눈을 열어주셨고 떡을 떼어줄 때 귀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의 눈과 육체의 귀 말고 또 다른 마음과 또 다른 귀와 또 다른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 열어줘야 되냐면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구절부터 성령이 가는 것을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다. 예수의 영이 그쪽으로 가는 걸 막았다. 그러더니 또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거기서 그 마음을 열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라고 이렇게 아주 얘기합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걸음을 떼도록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집이 셌을 것 같아요? 저는 셌을 것 같아요. 고집이. 굉장히 아는 게 많고 지식이 굉장히 많고 가장 유명한 그 가말리알이라는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고 석학이래요. 하버드를 나와서 하버드 총장님 정도 됐나 봐요. 그 당시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밑에서 배웠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환상으로 이 4차원으로 다 문을 열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거기가 아니야. 스톱!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런 주님의 자치와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할 수가 없고 총동원해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 어디 있었냐면 이 여자는 장사꾼이었어요. 장사꾼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회생활을 해봐서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뜻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상대했고 그리고 누구 밑에 있었고 누구 위에도 있었고 이런 역할을 다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가 그렇게 순진한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강타하여 정말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 뜻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가 그 곁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아이가 우리 그 어머니의 품속에 그리고 품 안에 있죠. 그런데 아이가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결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머니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달려와서 아이를 제재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치 이 바울 일행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숨기고 우리의 약점을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새 외롭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고독하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낯선 사람 가운데 가면 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이렇게 나를 포장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잘 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의 약점을 내 약점이 알려질까 봐 그런 아마 두려움이 제일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스캇팩이라는 그런 그 사람이 쓴 글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내용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그 빈도가 높아진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책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고 살아온 횟수들을 통하여 사람이 다 이러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약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숨기지 않고 막을 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그리고 짓눌렀던 그런 마음들이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짐이 가벼워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있다고 한다면
모든 가장 중요한 결정을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나만 알고 있다, 나만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내 이웃과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교제도 깊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 내가 겪었던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결이 다 된 다음에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막 가면 또 상처를 받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이 여인, 강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다 세례를 받게 했대요. 집에. 그리고 이걸로 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집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점원들까지 다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다 세례를 받고 이르되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신뢰하거든 바울이여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하고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정말 만났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장사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 바울 일행이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권해서 내 집에서 유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어디 그 숙박할 곳을 정하고 다니는 사람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행색이 꾀죄죄했겠어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강권하여 내 집으로 들어오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먹이고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죠. 이 루디아에게는 아마 이 자주장사 루디아에게는 옷감을 많이 팔아서 굉장히 많이 부를 축적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각자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죠. 안 준 거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주셨을 때 이 모든 것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 집에는 늘 사람이 끊이지를 않아요. 이 집엔 늘 신학생들, 교회 청년들, 젊은 목회자들 항상 들끓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괜찮은데 어른들은 이것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들죠. 매일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울고 콧물 흘리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저는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저 가정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그 집사님과 권사님을 보면 언제 한 번이라도 힘들다라는 거를 내색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손가락을 봤는데 손톱이 다 없어요. 손톱이 다 갈라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여기 팔목이 아픈 엘보 뭐라고 그러죠?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대요. 근데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섬기느라 그렇게 병이 왔는데도 이분이 그냥 그걸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중한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고 내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당신의 일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이제 그 커피숍에서 일하는 그런 집사님들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근데 그분들이
여기 꺼멓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가 꺼멓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무 일도 없다고. 나중에 누군가한테 들으니까 알았대요. 알았대. 너무 힘들어서 알았대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힘들다, 어렵다, 누굴 좀 해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바로 이 사람이 루디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목양교회 안에 그런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면 교회 학교대로, 그리고 주방이면 주방대로, 그리고 구역이면 구역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얼굴에서 그런 그 루디아와 같은 모습을 얼마든지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또 그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이 교회 안에 끝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끝없이 펼쳐지리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베트남으로, 또 말레이시아로, 또 일본으로, 또 복음이 사그러져 가는 영국과 미국과 그런 프랑스와 이런 나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양교회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죠. 사실 시간이 남아 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중심에 두고 가며 우리가 가진, 우리가 들은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